제가 이 영화를 본 것은 아닌데 이 영화 제목을 종종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홍상수 감독님 말이 많죠. 그 보도에 보면 여러 가지 화제를 끌고 다니는 분이긴 한데 이분께서 감독한 영화 중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만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제목에 대한 조금 깊은 어떤 그 사연도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한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근데 이 제목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게 띄어쓰기가 없대요. 영화 제목 이렇게 포스터에 보면 띄어쓰기가 없다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없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은 띄고 맞고 띄고 그 때는 틀리다 이렇게 쓴 것이 맞는데 띄어쓰기가 없이 그냥 썼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홍 감독께서 그냥 그리 했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띄어쓰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한 문장이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표현 또는 하나의 명사 그것으로 그냥 꼭 하나로 이해되는 어떠한 그 의미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이 단어가 한 단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게 한 단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 하나의 명사라면 그럼 이 안에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그리 했다가 지금은 이리 하는데 그 예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비근하다. 그럴 수 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언론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맞다고 해놓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고 반대로 예전에는 그것이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맞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변화무쌍한 감정 또는 감정의 변화 혹은 감정의 기복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면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 제목만을 놓고 보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혹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것은 백신을 맞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한 번 맞지 않고 두 번, 세 번 맞고 네 번도 맞고 이렇게 백신을 맞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부터는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해서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도 있고 착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확진자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글쎄 관심이 얼만큼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마스크를 벗도록 외부에서 벗도록 결정한 것이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그러면은 지금은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인 거죠.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을 결정한 거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을 맞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것도 지금쯤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벗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지금 결정한 것이 너무 좋은 결정이어서 나중에 미래의 지금에서 과거의 지금, 그러니까 미래의 지금에서 과거의 지금을 생각하면 이 과거의 지금, 오늘날의 지금은 그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의 지금, 나중에
오늘 혹은 이 현재 지금을 얘기하자면 그때거든요. 이때의 판단이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볼 때 그때는 그게 틀렸었구나.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때 그게 맞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래의 지금,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1년 전 혹은 2년 전의 과거,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합니다. 미래를 놓고 보면 이때 행했던 그 결정이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 예전에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벗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보니까 꼭 좋은 것은 아니었다. 꼭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러면 1년 후나 2년 후에 지금 어떤 시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미래의 지금에서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궤도를 수정하는 거죠. 궤도를 수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결정 자체만이 의미를 갖는다. 결정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정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년 후에 2년 후를 이 지금을 바라볼 때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정 안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어떤 가장 선한 뜻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궤도 수정을. 근데 그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을 보고 변덕이 심하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얘기했던 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꼭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바꾸냐? 궤도 수정을 막 하냐? 결정을 막 바꾸냐? 그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이나 모두의 유익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궤도 수정은 타당하다라고 얘기해 줘요. 타당하다라고. 우리들도 그래야 될 거라는 거.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하죠. 뭔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꼭 맞는 것이냐? 지금은 꼭 맞는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미래에 봤을 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봤을 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럼 꼭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 이것이 모두의 유익 혹은 당신의 유익, 상대의 유익에 비춰봤을 때 나의 예전의 결정이 이것이 뭔가 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예전의 결정을 바꾸는 것도 용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걸 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변명하는 거예요. 결정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전에 가기로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의 결정이 꼭 옳은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덕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정말 변덕쟁이가 아닌가. 왜 자신의 그런 생각을 바꾸고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변명을 하고 있는가. 이 변명은 타당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바꾸게 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자체가 근심이 된다. 근심 중에는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이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가지 않고 조금 꼬아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오늘은 좀 옆으로 복사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에 탁 들어오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번역 성경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슬퍼져요. 그럼 나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근심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슬픔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슬픔뿐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해줄 여러분들이 슬프니 나 또한 슬플 수밖에 없다. 그러니 궤도수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전에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다. 예전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참 좋았다. 대통령이 되니 참 싫다. 검찰총장이 됐을 땐 참 싫었는데 대통령이 되니 참 좋다. 사람이 바뀐 건지, 그 사람이 바뀐 건지,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시선이 바뀐 건지 각자가 좀 해석이 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은 그렇게 막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슬퍼진다. 여러분들이 그 집 가운데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지금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 현재 지금 판단해 보니까 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사도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일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기쁨을 전하는 거고 본인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신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기쁨 속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문이 기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 그 계획은 유보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했어요. 이제 최소한 2번쯤은 방문한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세웠죠. 2번째 방문했을 때 그게 언젠지 정확히 특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2번째 방문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죠. 사도 바울이 2번째 방문했을 때도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좀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방문하고 격려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매우 아주 불쾌한 슬픈 그런 일인 거죠. 2번째 방문했을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2장 5절에 보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사람이에요. 근심하게 한 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모두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에 대해서 아주 좀 안 좋은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모두는 이 어떤 사람, 또 근심하게 한 사람에게 화가 나 있죠.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를 풀으니까 그를 또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 또는 근심하게 한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를이라고 하면은 단수기 때문에, 단수, 문법적으로 단수기 때문에 한 사람인가? 그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또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하는 걸 보면 단수에서 또 복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만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모욕감을 준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를 나오는 거죠. 마음을 상해서.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방문하려고 하니 방문할 수가 없어요. 방문할 수가 없어서, 왜 방문할 수가 없냐면 그 이유를 얘기한 거죠. 내가 그대들을 마음 아프게 슬프게, 내가 좀 마음이 상했으니까 또 방문해가지고 여러분과 또 싸울 수도 있다. 화를 내고 싸울 수도 있다. 내가 흥분했는데 여러분들도 불행하다 내가 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그대들을 근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이 이게 이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궤도를 수정할 때, 결심을 수정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어떤 상태, 당신들의 근심, 기쁨 이런 거 영향을 준다 그러면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바꾸는 거죠. 우리도 바꿀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행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바꾸는 그런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요. 이 걱정들은 앞에 나오는 근심하고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근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말하자면 그 근심하게 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왔던 것처럼 용서해야 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좀 상처를 주게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여기 그런 상황들에 대한 눌림이죠. 눌림과 걱정.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서가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건 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또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근심과 갈등과 오해와 뭐 이런 편파적 싸움과 분당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눌림과 걱정을 끼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썼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또 편지를 또 생각나게 하죠. 고린도 전서도 편지요, 고린도 후서도 편지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편지를 쓰기 그 전에 또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편지는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표현을 가지고 미루어짐작해 보는 겁니다. 뭘 미루어짐작해 보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왜 눈물을 흘렸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눈물 같은 거 나는 안 흘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은 이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이 다양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슬픔도 표현하지만 기쁨도 표현하고, 눈물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글을 써요. 이 눈물의 내용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가족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됐을 때 흘리는 겁니다. 연결됐을 때.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 흘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위기에 처했거나. 지금도 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참사라고도 하고 참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슬픈 일이 생겨서 그 가족들은 참 많이 울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슬픈 참사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왜 흘리냐?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됐을 때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막 흘리는 건 아니죠. 비극이 꼭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극은 나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나의 비극이다. 그렇게 스스로 막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이 나와요. 뭘 보고?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나의 교회고, 나 자신이고, 내 가족들이고, 나의 귀한 사람들이고, 나하고 진짜 인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그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약해서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 아프면 그게 나에게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나가 커넥티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스스로 그대들과 나는 커넥티드 돼 있어. 연결돼 있어. 그대들의 감정이 내 감정이야. 그대들의 눈물은 내 눈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신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후서 전에 있었던 거죠. 방문할 수 없어. 왜 방문할 수 없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막 상해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감정이 막 상해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막 결심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감정 때는 감정의 특징은 막 급한 거잖아요. 감정은 바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은 빨리 결심해라, 결단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감정이 요구하는 결심과 결단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감정의 휘발성을 없어지게 되면 그때 남는 것은 상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을 때 막 결정하는 거, 감정이 상했을 때 막 더 만나는 거, 그런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적절치는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스스로 좀 잘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방문하지 않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디도를 통해서 받은 소식에 의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고 어떤 스스로 해결되는,
뭐 자연은 스스로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둬서 스스로 치유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좀 치유가 된 듯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 이제 눈물의 편지 이후의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에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1장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도 많이 있고 잘 해결됐으니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근심을 안겨줬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더 힘이 강하게 느껴졌으니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눈총을 매겨요. 이 사람에게. 그대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은 받아야 마땅하도다. 근데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더 벌을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게 벌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벌을 막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벌이 하나님은 벌을 위한 벌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특성은 자비로움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 정의로운 것 같은데 원래 이 벌은 정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와 인애예요. 정의와 인애. 정의만 있다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잘못한 분량만큼 벌을 받아야 돼. 아니 넌 부족해. 그럼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럼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너는 잘못한 건 10인데 벌을 10만큼 다 받아야 돼. 정의예요. 정의. 저스티스예요. 인애는 어떤 인애는 뭡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네가 받을 벌의 한 40%를 감해준다. 이게 자비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벌을 내렸습니다. 또 벌을 더 내리고 싶겠지만 그 정도쯤 해야 됩니다. 벌이 그 정도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위로하기 싫죠. 이런 사람을 왜 위로해요? 근심을 안겨준 사람들을 자기 잘났다고 막 하다가 공동체를 해하고 근심을 안겨줬어요. 위로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위로를 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지나친 슬픔에 그 사람이 막 짓눌려버리면 용서하고 뭐가 없는 거죠. 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8절 말씀을 세 번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쯤이면은 이제 됐으니 그 정도쯤에서 멈추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다시 회생시켜서 완전히 끝내버리지 말아라. 기회를 주고 이쯤 됐으면 위로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주라는 말이잖아요. 용서해주라는 말.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10절부터 한번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이 부분을 세 번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용서한 거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러냐? 11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이 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용서해 주지 마. 벌을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사탄은 그걸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용서해 준다. 그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용서를 하라고 누구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 왜냐하면 용서하라고 권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용서를 해줄 것을 요청받는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용서를 요청받는 사람. 용서해줘.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 용서해줘야지.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어떤 고민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예수님 그래 했으니까 따라가야 된다. 용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 틀린 말, 그 맞는 말이야.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다 동의하실. 근데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그건 교과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과서대로 살 수 있어? 내가 뭐 교과서적인 인물인가?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거에 반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고 성경 말씀으로 용서하라니까 반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교과서예요. 그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편해요. 그러나 용서를 할 것을 요구받는 사람은 이 딜레마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거죠. 교과서에는 용서해 주라고 나오는데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나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매우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굳이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강요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차라리 이를 용서해라 라고 해서 우리들도 누구에게 당신이 용서해야지 이렇게 막 강요할 수 없다.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 그 왜 기다려주느냐? 그가 용서해야 될 당사자는 힘드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는 고민해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해.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내면의 싸움을 더 할 건지.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냐? 용서하는 사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인생이 더 피폐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자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뭐가 동원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의지를 동원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지가 동원돼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참 좋은 거죠.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하다? 그건 뭐 성공이죠. 용서라고 하는 거 엄청난 일. 누구는 쉽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매우 힘든 일. 근데 내 의지로 그거를 해냈다. 그럼 훌륭해요. 박수 치는 거죠.
그날은 진짜 좋은 밥을 사줘야 돼, 그분에게. 아, 훌륭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힘들다고. 의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센 건 의지로도 안 돼요. 그러나 또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중간에서 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정답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이것이 옳은 건데, 이게 옳다는 건 아는데, 이성적으로 배워와서 옳다는 건 아는데,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 얘기죠. 이거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함으로써 주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어느 우연히 보게 된 노래인데요. 레오나르드 코헨이라고 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앤썸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4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뒷부분 2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어 문장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크랙은 갈라진 걸 크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극, 북극 이런 데 가면은 얼음 이렇게 갈라진 틈, 크랙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갈라진 틈이 빠지면 안 되니까. 크랙은 뭐예요? 갈라진 틈이 크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에는 크랙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에도 크랙이 있다는 거네요. 모든 것에 크랙이 있다. everything이니까. 우리들 마음에 갈라진 틈이 있어요. 이 갈라진 틈은 뭡니까? 상처죠. 왜요? 용서를 해야 될 어떤 사연이 그 자체가 상처니까요. 크랙이에요. 근데 이 노래 이런 게 나옵니다. That's how the light gets in. 이렇게 돼 있어요.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 틈으로 빛이 gets in, 임한다. 그 안으로 빛이 온다. 그러니까 그 크랙이 상처인데, 이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상처에 어떻게 빛이 옵니까? 상처는 상처죠. 근데 이 크랙이 잘 관리가 되고 소화가 되면 아주 역으로 그걸 통해서 빛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 용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처, 용서의 전 단계.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상처, 그 크랙, 마음에 갈라진 그 크랙, 이 빈틈 상처를 통해서 빛, 하나님의 위로, 은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상태를 계속 이용해 먹어요. 벌은 계속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해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단의 계책을 안다. 그러니 사단을 이겨야 된다. 의지로 이기면 좋은데 의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